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한 굉장히 끝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외모에 대한 집착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연애, 결혼, 취업, 승진 등과 같이 사회생활 전반을 좌우하면서 내면적인 성숙함보다는 진정한 실력을 쌓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속된 표현으로 못생긴 것들은 가라, 가꾸지 않은 것도 죄다. 삐뚤어진 인식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온갖 대중매체를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확대되어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또 기업들은요 이걸 이윤 논리와 맞아떨어지게 또 하면서 엄청난 산업으로 소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요즘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성형, 운동, 미용, 마사지, 건강과 미용을 함께 병합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외모가 되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수만 씨가요 SM을 시작하면서 솔로가 아닌 아이돌 그룹을 여러 명 있는 아이돌 그룹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소녀시대를 막 10명이 넘게 시작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취향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먹혔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쟤네들은 또 뭐야? 언제 나왔지? 다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누구는 인기가 있고 누구는 인기가 없고 약간 좀 그런 아이들도 있고 좀 정말 좀 다르다 싶은 아이들도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외모는 곧 돈이고 인기고 그죠? 시집과 장가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팔자 고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집을 사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얼굴만이 아니라 온갖 명품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와 특히 부동산 리얼터 하시는 분들은 최소 독일 3사 자동차는 타줘야 되죠. 그리고 미국, 일본 프리미엄 차를 탑니다. 왜 이렇게 벌이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려고 하실까? 예, 그래야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딱 겉으로 보기에 좋은 차, 뭔가 잘 나가 보이고 좋은 옷, 깔끔하게 속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꾸미면 신뢰가 간다 이거죠. 저분은 뭔가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전부 판단을 해요. 세대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1, 20대만 그냥 머리에 뭐 달고 막 무스 바르고 요즘에는 5, 60대, 70대까지도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한국 여성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형수술한다는 거 아시죠? 예. 모르는 척 하시네. 아시잖아요. 심지어 한국의 성형수술이 워낙 유명하고 잘하고 싸고 해서 원정 성형 여행 패키지가 엄청나게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강남을 갔는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많잖아요 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얼굴에 뭘 감고 퉁퉁 부른 분들이 가끔 눈앞에 목격되기도 하면 헐 성형수술 하신 거예요. 예. 뭐 요즘에 전반적으로 다 하시니까 다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들이 자신의 체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말랐어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래서 70%, 74% 이상이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90%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그럼 심지어 미스 코리아 출신 여자들도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또한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답한 여성이 82%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시면 너무 솔직하셔서 손을 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솔직한 마음일 수 있죠. 아름다움에 대한 갈구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너 이쁘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말랐다, 오늘 화장을 왜 그렇게 했어,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어, 외모적인 오지랖을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남편들이 하실 일이에요. 남편들이 너무 무관심하니까 밖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남편들이 좀 띄워주시고, 조금의 변화도 오늘 뭔가 달라 보여.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너무 관심 안 가져도 되는 문제지만 교회에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화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우리의 표현 하나들이 사실 우리의 관심을 좀 흐트러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뭘 다루는 일일까요? 우리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참 모든 매스컴과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교회에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심 가져야 합니다. 여기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의 변화, 취향의 변화, 우리 성격의 변화, 생각하는 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를 보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성숙한 문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아멘.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심령을,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동기를, 여러분 성품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제일 먼저 얼굴 본 게 아니에요. 저 스타일 괜찮네, 내 제자가 되면 좋겠어, 스타일 괜찮아, 많이 사람 꼬이겠어, 나다나엘을 앞으로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제자가 되겠어. 안 그랬어요. 저 마음을 봐라. 간사한 것이 없다. 그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까지 심령을 가꾸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적 열매를 거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세상적인 외모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루는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극복하고 바꿔야 될 우리 마음의 태도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두 마음이 없는가,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저 인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끌려. 그죠? 우리 마음을 다 몰라요. 참 사람이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 미묘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나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어두움의 마음 가운데 거기에 어두움이 깃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체를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설명할 수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따지고 하기보다는 아이 몰라, 그냥 싫어, 그냥 안 해, 그냥 좋아, 그냥 할래, 뭐 이렇게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결정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돼요.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감정과 성향이 있어서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일 수도 있고 죄를 좋아하는 나의 성향일 수도 있고 뭔가 유혹에 약한 또 다른 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상처에 있는 거부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그걸 다뤄야 된다 이거죠. 요즘 예레미야에 시드기야라는 특별한 캐릭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 특이한 캐릭터지만 우리랑 참 닮은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특징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고민할 때는 예레미야를 찾아요. 여러분 진짜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나 예언을 그냥 아예 멸시해버리고 아예 불신자 같으면,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으면 묻지도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시드기야가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접근하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까? 비밀리에,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인 거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자기 결정하기는 싫어. 그렇게 이 마음을 본인이 알았을까요?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 노예 제도를 성경대로 돌리려고 한 노력도 아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마음이 또 바뀌어요. 믿는 마음도 있고 안 믿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지만 결국 선택은 불신적 선택을 하고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내가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의 마음의 성향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내적 치유나 상담 심리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룹니다. 가변적이고 흔들리는 마음, 쉽게 상황과 현실에 순응하고 반응해버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변하고 싶은데 자기도 자기를 못 믿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내가 의지가 약하지? 고민스러워요.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잘해볼 거라고 하는데 갈등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나의 나도 모르는 이 마음, 이 연약한 이것은 뭘까? 믿음을 결단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오늘 끄집어내시기 바라요.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 아니거든요. 금방 후회합니다. 육체적 정욕에 딱 넘어지고 나면 금방 후회하잖아요. 이 뒤에는 뭔가 나도 모르는 낮은 자존감, 어릴 때부터 쌓여왔던 욕구불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가두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제력이 없는, 유혹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금방 후회하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연약한 내면이 있는 거죠. 참 이게 수면에 떠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또 후회합니다. 지나친 사람에 대한 의식, 완벽주의, 정죄를 쉽게 받습니다. 참 쉽게 정죄를 받고 눌리기도 쉽고 어두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죠? 가만히 끄집어내 보면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 그리고 거절감의 상처와 연약한 내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두움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구석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어두운 마음. 내가 정한 이중잣대, 남에게는 엄격한데 지나치게 자기에게는 너그러운 자기애적 이중잣대, 자기에 대한 과잉 사랑,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은 안 되고 나는 돼. 남한테 뭐라고 하면 고소하고 좋은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진짜 가만두고 싶지. 왜 나한테 잔소리야? 지나친 자기 보호 본능, 싫은 소리 절대 못 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특별히 회개에 직면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회개 잘 안 돼요. 이 마음의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마음.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그죠?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자기를 내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너무 자기를 지나치게 감싸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건강하지가 않죠. 이웃 사랑이 되겠어요? 자기 돌볼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만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어두운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두 마음. 나도 모르는 두 마음을 오늘 끄집어내시기 바래요. 지나치게 싫은 것과 지나치게 집착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 너무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죠? 너무 싫고 너무 좋고 이걸 경계선 성격장애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분류하고 싶진 않고 대부분 이런 게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몰라. 자기 자신의 싫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저 인간이 있기 싫을까? 꼴보기 싫어. 가만히 보세요. 그 모습의 이면에 여러분의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행하는 나의 모습을 나도 모를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간이고 쓰리개고 다 퍼주다가 조금 싫어하면 확 제껴버립니다. 실컷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정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변합니다. 이 마음을 본인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관계가 오래 지속되질 않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한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난 믿고 싶어. 하나님께 100% 맡기고 싶다고요. 나도 알아. 염려 안 하고 싶다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먹구름처럼 올라옵니다. 막 휘젓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밑에서도 먹물이 그냥 확 맑은 물을 흐리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와서 내 마음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두 나도 모르는 두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축복받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 심령의 모습.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안정감. 안정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의 안정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두 마음, 가변적인 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안정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정합니다. 늘 변화무쌍합니다. 뉴스를 보면 뒤숭숭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안정적인 마음이라 이거예요. 신앙 좋다는 것은 결국 안정감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근데 나는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나도 모르는 심리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마음이 되라는 거, 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물결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나도 알지 못했던 마음들을 수면에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연단과 훈련이 우리의 나도 모르게 숨어져 있든, 평안할 때는 몰라요. 즐거울 때는 몰라요. 성령 충만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가라앉아 있는 돼지 구정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의 것을 휘젓습니다. 그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때에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연단을 통해 나도 모르는 두 마음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인색한 마음, 낮은 자존감, 상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금과 같이 뽑아내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나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세상이 좋고 그것이 더 편하고 더 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사람들의 조롱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두 마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연단과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나? 꼭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나? 꼭 이런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저도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제 경험을 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발견했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 나도 모르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연단이 지나고 내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정금과 같이 정결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정하지 않은 마음이 곧 두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하지 않은 마음이 곧 두 마음이다. 야고보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루다. 두 마음은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하지 못한 마음.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정해야 돼요.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정장애. 식당에서만 쓰지 마시고 결정장애. 엄밀히 말하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서 오래 가는 겁니다. 이거 결정장애죠. 그것을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에 과잉 기회가 낳은 모순이 바로 결정장애다. 너무 기회가 많은 거죠. 예? 채널도 100개가 넘어. 뭐가 재밌어? 다 같은 시간에 예능을 한다고요. 미우새도 그때 하고 또 뭐죠? 또 뭐가 있죠? 다른 걸 보는 게 없으니까 1박 2일도 그때 하나? 하여튼 어느 걸 봐야 할까 고민합니다. 아이들도 아니요 TV 동물농장을 봐요. 아니요 런닝맨을 봐요. 너무 많아. 한 가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이 말이에요. 넷플릭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 누가 나한테 유튜브 채널을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라고 해서 알려주는데 되게 좋더라고. 근데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게 더 좋아.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게 더 좋아. 구독만 실컷 누르다가 언제 공부하냐고요. 여러분 구독 채널 한 50개 넘어가 보세요. 결정장애. 식당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식당도 주변에 너무 토론토도 이런데 한국은 어떻겠어요? 한국 가서 여러분 뭘 먹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스러워요. 새롭게 창업하는 식당 주인들은 나날이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더 특별한 메뉴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날이 늘어나는 특별한 메뉴 속에서 소비자들의 근심도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뭘 먹어야 될까? 둘 다 근심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치킨을 한번 저녁 때 시켜 먹어야겠다 해서 부모님이랑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딱 보니까 배달하는데 앱이 12가지인 거예요. 배달 앱이 10가지가 넘어.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지. 어떤 앱이 더 좋을까? 에이 몰라. 그래서 카카오 주문 그 앱을 딱 깔았어요. 딱 했어요. 카카오 주문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했더니 저희 집 주변에 치킨집이 수십 개인 거예요. 어느 치킨을 고를까? 어느 치킨집이 좋을까? 그래서 뭐 B로 시작하는 뭐 있잖아요. 그죠? 뭐 그거가 맛있다고 제가 몇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메뉴도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꽤 헷갈려서 그 뿌링클이라는 그 메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오곡 치킨을 시키고 말았어요. 오곡 치킨. 뿌링클을 못 먹고 말았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한국 가면 이걸 먹고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고르다가 헷갈려서 눌렀는데 오곡치킨 맛있었어요. 그것도. 요즘 한국에는 김밥집도 엄청 많아요. 김밥 나라, 김밥 천국, 김밥 뭐죠? 김밥닷컴. 김밥닷컴 여기 있잖아. 김밥 종류도 10가지가 넘어요. 뭔 김밥이 이렇게 많아. 요즘에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에 집밥집이라는 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 메뉴로 그냥 메뉴가 한 가지예요. 알아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출근하면서 밥을 먹어야겠는데 고민하는 귀찮으니까 주신 대로 먹겠습니다. 아침에 집밥집을 이렇게 그게 많아진다고 해요. 메뉴 한 가지.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서성이면서 육신적인 고민을 30분을 넘게 보내기도 합니다. 야 너는 뭐 먹을래? 나 콘지 먹고 싶고. 너는 뭐 먹을래? 뭐 짜장면 시켜 먹자. 짜장면 지겨워. 30분 동안 아무거나 먹어 좀. 결국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와가지고 여기서 먹어요. 냄새 풍기면서. 근데 신앙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어떤 습성과 우리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난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인데 너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멀티한 거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단순해지질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결정장애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하고 있으면서 결정장애. 지금 항복해야 되는데 결정장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결정을 못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얘기는 듣고 싶어 하는데 결정은 안 합니다. 얄미워 보이지만 실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가면 세상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친구들 소리, 세상 소리, 상황을 보면 세상이 맞는 것 같아. 결정장애. 여러분, 믿음에까지 그 결정장애가 미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얇고 결정을 못해요. 갈등과 고민은 구름처럼 늘어나는데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도 없고 많은 염려와 이론만을 낳는 허상뿐인 이 신앙생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하나로 정하라.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 읽어드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변하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마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되는 대로 상황 따라. 이게 신앙입니까? 믿음에서 결정장애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지나치게 신중하려고 한 나머지 목사님 가보고요. 가보고. 대보고요. 대보고. 상황을 봐서요. 상황을 봐서.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되게 신중한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거죠, 이건. 정해야죠. 요즘에는요, 교회도 안 정하고 상처 안 받고 교회 다니면 손해 안 보고 부담 안 되고 충성 안 하고 은혜만 받겠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신중함들이 믿음의 결정장애를 낳습니다. 요즘에 철새들이 이동할 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에는 캐나다 부스들이 많은지 왔다가 우르르. 교회를 정하고 안 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향 자체가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100%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변할 수도 있어. 나쁜 거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을 것을 열어놓는 비겁한 기회주의. 이게 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신실함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이익도 감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내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고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지키는 것, 정하고 지키는 걸 잘하면 100%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정함 다음에 세상의 가변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정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증하시고 그 정한 것을 참아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정하면 하나님 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정하면 하나님도 정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함께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엄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을 느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아이를 키우게 만들어요. 내가 정하면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16세 소녀가, 결혼을 앞둔 아주 어린 소녀가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와,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의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하자마자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계속 뒤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면 하나님 정하십니다. 목사님, 직장 가보고 상황이 안 되면 주일에 못 올 것 같아요. 이게 신앙입니까? 마음 정하셔요. 하나님, 제가 정했으니까 환경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로 정했으니까 내 손해보더라도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정함에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체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고난을 돌파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데 수많은 불순물이 추출되고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려움을 통해 더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의 목적과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목표를 향해 힘있게 딱 맞춰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을 만드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을 만드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죽게 된 병을 통해서 서원하잖아요. 서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헬렌 켈러는 오직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고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성취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우리의 마음 단단해집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이 야고보서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그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부의 믿음과 신부의 정결은 무엇일까요? 죄 없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 마음,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는 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정결하게 보십니다. 마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결한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단련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되고 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다윗의 마음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저 마음을 보니까 나와 합하는구나,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57편을 다 같이 읽을 텐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자기의 분산되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라고, 지금 연단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세요. 믿음의 결정장애를 오늘 날려버리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다 같이 한번 읽고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섬기려는 자의 하나님이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내 마음을 더 정하겠습니다. 지금 나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싶지만 아니요, 이럴수록 더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다윗의 고백의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고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하나로 확정하고 확정하였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하나님, 상황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 우리의 나약한 마음 던져버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날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점점 변해가고 신중한 것 같고 잘 고르는 것 같지만 믿음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정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변하는 것에 상황에 내 마음을 좌지우지 맡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새서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계획, 거기에 내 마음을 받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정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증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가운데 상처,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심리, 나도 모르는 어두움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때론 연단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도가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연단, 하나님의 사랑 어린 열기로 내 심령을 녹여주시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한 가지 마음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